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약 성경 367쪽 가량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도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하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끄러움을 종종 느끼는 것 때문이거든요. 뭘 잘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그걸 또 메꾸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런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선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하지 못한 동기에 그런 부끄러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무대에 이렇게 올려야 될 때, 어떤 무대에 청년들과 함께 올릴 때 미처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미처 준비가 잘 안 된 청년들을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나니까 올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할까? 젊은 날일수록 더 많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에서 내가 해방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을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제도 우리 부끄러움에 관한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데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달리는 것도 부끄러운데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깨끗하고 깔끔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슬프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나,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씻어야 나와 관계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온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주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온전하신 주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도 물로 뛰어들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죄짐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세속식을 합니다. 그 발을 닦여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의 허리춤에 이제 아마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발을 씻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수식을 끝내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치고 이제 십자가 오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도망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십자가 너무 두려운 일 앞에서 도망가는 그 일만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항상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몰라줬던 바로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바로 내일 며칠 후면 이 제자들이 나의 가장 결정적인 섬김의 순간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이거.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아닌가 말이죠. 내가 섬기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할 건데 뻔히 이렇게 할 걸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게 정말 참말입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황당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니요. 온몸을 씻고도 여러 번 씻어도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은데 뻔히 알면서도 너 발밖에 씻을 것이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민망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죠. 자녀들 항상 어리니까 항상 어리고 실수가 많은데 이게 그 부모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를 책망할 수도 있고요, 꾸지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존감이 많을수록 자녀의 부족함과 허물을 볼 때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볼 수 있어요. 맞나요? 이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자녀가 책임질 나이가 안 되었고 부모인 내가 그를 책임질 충분한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고 또 책임질 만한 의사가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허리춤에 두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많잖아요. 잘 못해서 부끄럽고 꾸준하게 못해서 부끄럽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 뭐 내놓으라 하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부끄럽고 이런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가 오늘 뭐 시작 찬양처럼 죄가 많다고 말이죠, 부족함이 많다고 이런 찬양 속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완전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섬기심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이렇게 넉넉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향한 판단을 할 때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게 부족해요. 아직도 뭐 고치려고 하고 아직도 뭐 바꾸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를 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저희 안에 아직 복음의 은혜가 더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 반듯한 사람이 덜 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번듯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장애우가 있고요, 장애인이 있고 또 좀 지체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음만에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부끄러워요. 그 사람이 함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내가 낳지도 않았고, 설령 내가 낳았다고 해도 나에게 창조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였어도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할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모든 사람들 다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할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자꾸만 우리의 이 부족한 것에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꺼림칙함을 안고 다른 사람 향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권면할 때도, 뭔가 가르칠 때도, 뭔가 좀 바라잡아주기 원할 때도 말을 하고 깨끗이 잊어버리면 되는데요, 기도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리면 되는데, 기도하고 아직도 꺼림칙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아직도 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결단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자리처럼 주님이 그렇게 보신 그 시선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는 내가 어제의 시선을 가지고 어제의 형제를 바라보듯이, 어제의 자매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볼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시선을 내가 갖기를 원해요. 내가 그 시선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결단하고 구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3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대고 싶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때 도리어 거리를 두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의 주이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두 발짝 멀리 떨어져서 형제를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자매를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서 고민하는 고민이 나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체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꽁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또 언제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지체를 볼 때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을 완전히 다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몰려오는 우리 마음의 부담과 우리 마음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봄날 상쾌하고 또 맑은 하늘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